역대상 28장의 본문을 가지고 절대센터 성전건축 이 제목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큰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커다란 몰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의 쇼핑몰도 이제 미국의 쇼핑몰 형태를 많이 이제 따라가는데 보면은 여러 층으로 돼 있는데 이제 가운데가 막 뚫려 있지요. 그래서 뭐 가운데 층에서 이를테면 위층의 매장도 보이고 아래층 매장도 보이도록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뭘 사느라고 막 분주합니다. 막 구경하고 다니고 뭘 사러 다니고 막 그러죠.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뺑뺑 돌면서 어쨌든 물건을 하나라도 더 보고 더 사라고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겁니다. 커다란 몰에 갔는데 이 대관절 출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출구인 줄 알고 가보면 어딜 빙 돌아서 다시 그 자리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희한하게 길치가 아닌데 돌다 보면은 아까 봤던 그 매장이 다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가 그렇게 뭐 사야 되겠다 마음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핸드폰 케이스 하나 사가지고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 공간이 주는 어떤 아주 이 의미와 또 역할이 분명히 있죠. 오늘날 서울과 수도권에 특히 교회들에 보면은 아주 어떤 무교회주의에서 출발한 무성전주의가 아주 판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혼합주의 이 신학이 한국에 많이 상륙해 가지고 중요한 거 귀중한 건요 전부 다 변질시켜 놨어요. 아주 미국에도 예를 들어서 바이블 벨트 같은 지역 또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언약도들 이렇게 보면요 이 성전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곳으로 지어놨거든요.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곳 이 본당 예배 대예배실 이거를요 보통 미국 바이블 벨트에서는 sanctuary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빌딩 아니냐 그리고 뭐 무슨 홀 아니냐 그리고 우리 뭐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런데 성전 지을 뭐 동기를 버렸다느니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성전 건축에 대해 터부시하죠. 야 교회들 많은데 뭐 교회 또 지어야 되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어야 돼요. 성전 많이 지어놨는데 성경적인 성전은 잘 없어요. 성전이라고 많이 지어놨는데 성경적인 근거 없는 성전 지어놨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진짜 만나는 사람 다른 모든 수도권의 크리스천들 여러분 만나거든 정신 개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울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요 과한 겸손을 막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를 잊어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요새 한다 그래요. 뭐 우리 교회를 잊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분열해 갖고 가버리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안 잊으시는데 교회 잊으라는 그거 되게 교묘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려고 해야 돼요. 성전 마당만 봐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야 돼요. 가서요 그 청소하고 이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참 이 마음의 보람이어야 돼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요 이상한 것이 막 판치고 있어요. 그 역시 썩은 이 수도권이라. 그 썩은 수도권 안에서 여러분이요 맑은 물이 되셔야 돼요. 생수를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 딱 들을 때 이게 성경에 있냐 딱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잊지 않지요. 교회에 주님의 사자들에게 말씀 보내시죠. 교회는 이 일곱 금초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서신 보냈잖아요. 어디 감히 교회를 뭐 잊으세요 잊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주 오만한 겁니다. 우리 그런 서울과 수도권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요 사도행전적인 지교회 운동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합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사상
비어 있다, 무소유, 이게 기독교 안에 침입에 들어왔어요.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게 이 교회 안에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타종교에 있는 율법주의가 또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혼합주의 사상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절대 센터를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 센터를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의 시대 과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 축복으로 경험케 하실 그런 기회인 거 있지요. 여러분들의 산업과 그 응답은요, 물질 축복은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대표 증인으로 다윗처럼 딱 예비된 자들, 스룹바벨처럼 딱 예비된 이런 중직자들은요, 완전히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올인의 감동이 오는 성도들은 정말요,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대로 화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히 행해라, 삼가 행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시대 과제와 이 아주 더러운 흙탕물과 같은 이 수도권 서울에 정말 하나님의 전다운 전을 싹싹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잘 두고 성전관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시적인 결과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 처소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이 공간이요, 아주 이렇게 미력해. 우리의 예배 처소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고 구속자이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찬송의 처소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들 중에 최고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다니는 공간 중에 최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으로 하고 은으로 하고 금의 중량을 달아서 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금으로 하고, 여러분 완전히 휘황찬란할 수 있도록, 이게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19절에 보시니까 이 위의 모든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다. 이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이처럼 영광스럽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찌됐든 싸게만 하려고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 대강 대충 저렴한 걸로 하려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 세대와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이다. 유럽에 이렇게 가니까요, 이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 가서 보면은 들어가는데 그냥 경외심이 생겨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이 성전을 지었는지, 그 공간이 주는 그 어떤 의미에 압도되는 거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섬겼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교만을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는다, 증거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지역과 민족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절대센터를 통해서 우상의 전각이 초라해 보여야 됩니다. 이교도의 회관이요, 하찮아 보여야 돼요. 인본주의의 전당이요, 아주 이 가치 없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집을 우리가 지었어요. 거리로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요, 기도가 경외가 넘쳐나고, 기도가 회개가 절로 되고, 기도 속에서요, 이 복음이 선명해지고, 이러한 전을 우리가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천지교회의 제자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기독 입국의 선구자들이요,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에 도전하고, 세계 선교의 그런 포럼을 나누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절대센터다. 세 번째,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요, 사라진 성경적 성전 건축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여러분이 아마 뭐 이런저런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교회들 어떻게 짓습니까? 극장식으로 짓습니다. 스타디움식으로 짓습니다. 공연장식으로 짓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서 보면 예배 드리는 공간을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딱 해놓고요, 나머지는 무슨 방, 무슨 실, 어디 실, 뭐 하는 곳 이 문화센터로 만들어놨어요. 그 공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일족들, 또 그리고 그가 거느린 종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단을 쌓았죠. 이 하나의 종족에 불과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애굽을 거쳐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을 때는요, 광야에서 가장 중심의 센터, 가장 중심의 회막, 성막을 지은 겁니다. 거기를 굉장히 거룩한 공간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했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기들이 전부 집 짓고 사는 그때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사사시대 다 지나고 사울시대 다 지나기까지 언약궤 하나님의 전이 텐트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 텐트에 있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사명감 가졌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전이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문화센터 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에 성전의 이 모형이 없냐? 성전에 즐비한 것이 성전의 모형이고 설계도입니다. 이 성경 속의 즐비예요. 구약의 3대 성전이 뭐지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입니다. 특히나 에스겔 환상 속의 성전은요, 에스겔서 40장에서 이 47장, 48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 성전의 이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간에 대해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원하시는 식양이 있다고 우리 그걸 따라가게 돼야 됩니다. 그 식양, 성경에 나타난 성전의 식양과 그 정신을 따라가는 성경적인 성전 건축의 회복,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당 많은데 교회당 또 짓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성전 건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기에 사명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요. 그 인간이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쓰는 것 같아도 사실 공간과 시간이 인간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시간 보내냐, 그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막 음습한 저 지하에서 자꾸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음습함이 자리 잡습니다. 최고의 절대 제자를 만드는 공간이 이 절대센터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심부름할 거냐? 성경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따라가는 이 성전, 성경 속의 성전 건축을 따라가는 이 절대센터 성전 건축에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헌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요, 이것은 계시된 식양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된 식양이란 말이에요. 19절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는데, 첫째, 우리가 우선적으로 성전 건축 전에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내 마음의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이 먼저 지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기도로 할 일입니다. 왜냐? 세상 건축이 아니에요. 편리와 편의성만 따라서, 또는 인간의 어떤 미적인 거,
비대칭과 곡선과 이런 여러 가지를 줘가지고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성경 따라가는 게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지요. 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너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이거저거 일하고 막 무슨 망치로 일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딱 정직하게 드려라.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성전 건축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거 빨대 꼽아 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저주받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 부르심에 대한 화답으로 해야 돼요. 지금은 구미 본교회뿐 아니라 전 교인이 우리 안디옥에 함께 부름받은 전 교인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왜냐? 성전 건축은 기도로 하는 거지 물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구미 본교회 성도들에게, 모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어린아이는 뭐합니까? 부모에게 그저 타고 합니다. 부모에게 떼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성장을 하지요. 자라나서 뭘 합니까? 부모님에게요, 뭐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하고, 대단한 거 아니지만은 뭐라도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고, 보답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게 장성한 자녀거든요. 여러분, 장성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구미의 모교의 성도들을 우리가 힘써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 부분도 잠시 얘기할게요.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삶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성전, 홀리 템플, 거룩한 전, 뭡니까? 구별된 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별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마음이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청결함과 거룩함을 두고요, 정말 애타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그러면 지어지냐? 셋째입니다.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 바로 든든한 기초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바탕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될 때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니까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어져 간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하냐? 하나님의 권속 부름받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구약의 성전들과 또 신약의 정신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의 낭실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는 한켠에 강단의 종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강단의 종을 향한 마음이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요, 좋은 성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보냄받아 방문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들은 소식이 뭐냐? 듣고 온 말이 뭐냐?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속히 보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종, 강단의 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게요, 제사장의 낭실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등잔과 떡상이 항상 준비되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보는 것을 말씀의 빛으로 보고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소 휘장은요, 막혀있지 말고 찢어져 열린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기도의 대로가 항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여러분 마음에 내밀한 그 깊은 곳에 마음의 지성소를 세우세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도록, 그 언약궤 위에 뿌린 피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보혈이 있도록. 그래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어요. 말씀 순종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샘솟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성경에는요 성전 식양, 다시 말해서 성전 도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건 오늘날 보면은 성전 건축이라고 해놓고 멋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식양을 직접 주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드러내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본 성전, 이 세 성전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높은 곳에,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곳에 지어졌어요. 우러러 보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하나님, 그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너무 허름한, 그래서 교회당 옆에 뭐 있냐? 노래 연습장이 있어요. 교회당 바로 아래 뭐가 있냐? 막 술 마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 있으면요 성도들은 만일 그런 데에 지교회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두세 명이 모여서라도요 그런 기도가 일어나줘야 돼요. 성전산 위에 성곽에 둘러싸여서요 다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 성전들의 공통점이고, 두 번째, 번제단과 물두멍은요 언제나 성소 앞뜰에 딱 놓여 있었어요. 다른 뭐 등잔이나 떡상이나 그리고 이 지성소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소 안에 있는데 딱 두 개, 번제단과 물두멍만은 성소 앞뜰에 딱 두도록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번제단,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물두멍은 뭡니까? 씻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 사함과 죄 씻음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은 한 번에 받는 속죄라면, 죄 씻음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이 씻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죄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의 환상 속 성전, 나중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전부 장방형입니다. 사각형, 딱 직사각형이에요. 솔로몬 성전은요 길이가 27m, 너비 9m, 높이 14m에 이릅니다.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는 1층에서 3층까지가 통이에요. 주변에 돌아가면서 3층 다락들이 있어서 거기가 방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서 거기서 있으면서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곳을 쫙 깔아놨어요.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비가 27m, 높이가 27m에 달합니다. 길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에스겔 성전은 길이가 20m, 너비가 10m, 그리고 높이가 30m에 달해요. 성경에는 부채꼴 모양의 성전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다 뒤져보세요. 부채꼴 모양의 성전이 없어요. 부채꼴 모양은 어디서 하죠? 국회에서 합니다. 부채꼴 모양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회의하려고 만든 공연장, 민회장 이런 데가 부채꼴 모양이에요. 성전은 어떠냐? 딱 장방형입니다. 반듯해요. 여러분 장방형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앞만 보이죠? 교회에 와서 오직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부채꼴로 돼 있는 데 가보면요, 양옆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힐끗힐끗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런 저런 거를 막 그 아름답지요. 막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름답지요. 문제는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장소를 짓는데 성경 다 무시하고 멋대로 지은 거예요. 그게 서울과 수도권인데 우리 성전 건축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제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시대의 과제가 정말 마음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네 번째, 성전에는 제사장의 낭실, 방과 제사장의 방과 그리고 성전 부엌이 함께 있었어요. 에스겔 40장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사독은 제사장이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수종 듣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종이요, 이 성전 중에 우리가 예로부터 남향한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제사장에게 내어줬어요.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 잘 준비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잘 이끌으려고 거기를 딱 제사장에 거할 곳으로 따로 내어준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막 이게 차 막히고 이러니까 막 한 30-40분이 걸려버려. 그거 옳지 않아요. 또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어디 기가하신 데가 있는데 저 어디 막 안 쓰는 빛도 안 드는 그런 막 아주 창고 같은데 이런 데를 딱, 그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금으로 도배 장식된 여러 문과 계단을 지나가야 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탁 열면 바로 다 있는, 그거는 가정집이 그렇고요. 들어가고 대문 열고 들어가서 한참 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거 하면서 마음에 뭐가 생기냐? 와, 뭔가 위대하다. 뭔가 놀라운 것이 있다. 뭔가 기대감이 생깁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금으로 완전 치장된. 오늘 구미에서도 제가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꼬마 애들이, 어린 애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성전뜰입니다.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요, 성전 안에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밖에서 보고 싶은 바로 성전뜰이에요. 우리 주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했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둘러 얘기하시고 안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도 거기가 좋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인데 왜 그러시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기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볼 때 12살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성전을 지어야 돼요. 큰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전 건축이 예사로운 성전 건축이 아님을 여러분이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문화센터 짓듯이 공연장 짓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째, 여태껏 준비해 온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다윗은 평생의 힘을 다해 준비했어요.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준비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신의 산업을 경영할 때에도 항상 주의 전을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너무나 사모해서 자신의 사유 재산까지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오늘 특히 서울에 지금 자리하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놓고
그 성전을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갔어요. 절대센터는 구미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절대센터 세워줘도 우리가 가려면 빨리 달려도 차로 2시간 반. 그걸 알고 하는 헌신에 하나님께서요 중심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요 얕게 돌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서울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미 절대센터 다 짓는다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에 임해야 돼요. 아멘하기 많이 힘들죠. 마스크 다 벗었으면 좋겠고, 그죠? 아멘 잘하세요.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형제들 사이를 비교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죠? 너 형처럼 왜 안 해? 이런 거 이제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요. 주일날 구미 강단에 제가 조금 전에 서고 왔잖아요. 지금 들으시는 구미 성도님들은 이거 듣고 우쭐대지 말고 같이 마스크 쓰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보다 정확히 3배가 넘습니다. 소리의 크기가. 갈 길이 멀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이 마스크 썼고 같이 힘들고. 구미 성도들은 폐가 3개예요? 3개의 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에 큰 담력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서 금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쳤어요. 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23조 원입니다. 다윗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걸로 왕국의 여러 부분들을 중수하고 이렇게 나라에 좀 복지도 좀 하고 말이지. 좀 이렇게 주변 왕국들을 방비할 군사력도 좀 키우고 이 돈이면은 국가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다윗이라고 안 했겠어요? 다윗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머리 삭삭 쓸 때 보면요 이 사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요 성전 건축이 이만큼 뭐가 필요하겠어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최선을 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은 100만 달란트를 들였어요. 약 31조 원이에요. 이게 모자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유의 것으로 또다시 내어서 금 3천 달란트를 들였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6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은 7천 달란트도 또 들였어요. 약 2천억 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걸 다 도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계산 빠르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 굳이 안 해도 증명되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온 나라를 바쳐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교회 일에 보니 저 장로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중직자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부류도 있을 수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사모하여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요 신약에도 마음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잘 배운
이 사람들이죠. 족장, 지파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까지. 저는 공무원인데요. 저는 왕한테 월급 받는 사람인데요. 왕의 사무감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제 월급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신이 어느 만큼이냐? 금 5천 달란트, 금다릭 1만,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오히려 왕의 사유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각종 보석까지도 내어드렸어요. 정말 신정국가 시대의 중직자들, 지도자들 다운 면모인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너무 형편이 그렇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다 쓰러진 히스기야 왕국을 하룻밤에 강국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신데 그분께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해야 될 게요,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전 교인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다윗의 응답과 풍성한 준비로요, 다윗은 기도도 했지, 헌신도 준비를 했지, 마음을 담았지. 다윗이 풍성히 준비했지, 헤아릴 수 없이 준비하고 죽기 전에 준비하고 많이 준비했지. 근데 이게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결국 해가 됐어요. 성도님들 잘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는 성도와 중직자들이 앞에서 많이 헌신하는 목회자, 헌신하는 중직자, 막 이런 어떤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칫 덫에 빠질 수 있어요. 별로 기도 안 해도 성전 지어져요. 내가 별로 헌신 안 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막 쑥쑥 자라가. 그게 여러분에게 큰 해가 됩니다. 큰 해가 돼요. 솔로몬 세대는요, 그 이전 세대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대였어요. 누리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제단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새벽에 기도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중심을 받으신다.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성전에 자기가 같이 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무슨 이유에선지 막 중도 이탈을 되고 탈락되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는 이유, 괜히 시험에 드는 이유, 괜히 이렇게 막 뭔가요 막 곤란에 들어가는 그런 이유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서 온 교회가 큰 진보를 이루고 있는데 자기만 도태되고 있어요. 기도로서요 선두의 선자들이 확 나가는데 이게 늘어지고 있어요. 뒤편에 아말렉이 와서 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뒤쳐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본색이 변화되지 않고요 응답 크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에게요 정말 위기가 돼요. 헌신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 정도 할 그 사이즈가 딱 돼 있다. 그래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 헌신할 것이 지금 너무 없다, 나 헌신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드릴 것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별된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새벽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낮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여러분 수시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성도들의 헌신이 쌓이고 기도가 쌓인 이 성전은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길에 다니면서 난 합니다. 아니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셔요.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로 모여 기도할 때에는 분위기상 으쌰으쌰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올라와서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생겨요. 혼자 올라와서 성전적 구석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진실된 교통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그리 부럽고 다윗의 마음은 가지기 싫고 이런 이상한 자세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따라오는 응답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오늘 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할 일입니다. 힘써서 할 일입니다. 야곱이 서원했는데 많은 몇 대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이 안 하고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할게요 그랬는데 너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적임자가 아니다, 너 못 짓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도 못하고 다윗도 못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시키시는 겁니다. 10절에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요 마음에 물론 아들이지요 기쁨도 있지만 그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 이 애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 많은 준비한 셀 수 없이 준비한 이것으로 하나님께 전을 내가 건축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이방 땅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 잡신들하고 다른 분이야, 그렇게 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데 솔로몬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 너 힘써 행해라, 최선을 다해라, 마음을 담아서 힘써 행해야 되는 일이다. 억지로 눈치 보면서 생색내며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성경적인 성전 건축 회복에 여러분 심부름 잘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대센터 성전 건축이라는 아버지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라 이름하고 성전이라 이름하는 곳은 많이 있으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식양을 따라서 그 반차를 쫓아서 아버지 순종의 걸음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공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은 희귀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절대센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과 수도권의 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준비하고 헌신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구미의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은혜에 화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앞장서서 충성하는 우리 서울의 지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상의 전각이나 이교도의 회관이나 인본주의의 전당이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스러운 전을 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